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6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어느 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네, 그렇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들이 정말 순교의 믿음으로, 맞습니까? 순교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는데, 칭찬하면서도 너희가 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책망하는가? 첫 번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렇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셔서 그들로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까?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당연히 믿음이 떨어지겠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도 더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엄란한 마음이 들어가고 엄란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혹시나 우상 제물과 우상의 제사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 그런 자들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또 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 그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단이죠. 말씀보다 환상을 쫓아가고 정치하고 장사하고 점치고 이런 목사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아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벗어난 길은 걷지도 따르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상에 제사하는 곳은 어떻게 된다? 가지도 앉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서버 교회를 봤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그들이 이런 믿음 이렇게 살고 있다, 저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들을 가졌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너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알겠는데 하지만 한두 가지 또 책망할 것이 있다. 그 결론은, 그 말씀은 아직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다 잘하고는 있는데 한두 가지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런 행동들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다 이루었던도 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또 아니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 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지, 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도 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다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믿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말 대단한데 칭찬하고 칭찬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그래도 이것도 너희가 해야 된다, 이래도 이것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 맞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기억하고 다 보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 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도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떻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리. 자,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실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그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에 그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거 성도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갈 때 항상 꾸짖는 것만 꾸짖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뭡니까? 칭찬하죠. 칭찬한 후에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사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9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다시 말해서 처음보다 나중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좋아졌다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들 더 믿음도 좋아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너희가 인내하는 것도 더 커지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 후에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아멘.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실상은 주의 종들을 가르쳐 속이고 해먹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먹게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왕비였죠.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왕비였는데 그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합과 똑같이 한편이 되어서 악한 짓을 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멘.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를 뭐할 때? 멸할 때. 멸했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다 잡아서 족쳤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들을 보면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바다라는 그 사람이 그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눠서 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지만 시간 관계상 1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바다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이렇게 숨겨서 구해주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만큼 이세벨이 악독하고 이세벨이 악한 여왕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를 다 죽일 정도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했던 자 맞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통해서 갈멜산에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그렇게 돼서 보통 같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건데 아니 그것을 그 역사를 보고도 비가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또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여왕이 누구다?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절 1절 2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을 마땅하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부룩부룩 가열어서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쫄아서 도망쳤던 그래서 무슨 나무? 로뎀나무 안에서 징징 짤면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사건 맞죠? 그래서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독하고 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1절에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그것을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민이다. 그러면서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걸 갖고 고민하냐? 그 나봇 죽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그 죽여. 그러면 그 땅 죽이고 그 땅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독하고 무섭고 나쁜 여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 나봇을 죽이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여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그 여왕이 어떻게 했는가? 그 여왕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 바알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은 물질의 우상 맞습니까? 풍부의 신으로 물질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무엇의 것을 다 바라보는 자입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서 이 땅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모시는 것이 바알 신인데, 그 바알을 섬긴 왕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이세벨을 지목하면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느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건 맞습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였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못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것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은 아까 전에 봤듯이 뭐라다? 탐심인데, 탐심은 뭐다?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나 봅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형이 자기의 목까지 다 챙겨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형한테 말해서 내 유업을 나눠 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한 거 맞습니까?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맞죠? 내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형이 다 갖고 갔어. 그래서 화가 나서 그것을 예수님한테 말하면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좀 나눠달라고, 내 것은 좀 다 돌라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야, 내가 무슨 재판장이야? 그거는 재판관한테 가야지, 그것을 왜 나한테 와서 좀 이래 해달라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삶과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 즉 땅의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뭐다? 아까 전에 우상숭배고 그것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땅의 것을 위해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그 자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고 그런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 여러분 우상 숭배, 아까 여왕 이름 뭡니까? 이세벨이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바알을 숭배했는데 그 바알을 숭배한, 우상 숭배한 사람은 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 탐심도 뭐다?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바깥 어둠에 쫓기는 자가 예가를 든 것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가진 자 맞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달란트를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땅에 묻었다가, 땅에 묻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묻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땅의 것을 버리고 어디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의 물질을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에 복 받는 것, 그저 이 땅에 잘 사는 것, 그저 이 땅에 건강한 것, 그런 것들만 가르치고 그런 것들만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왜 설교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상상이니까 그 다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런 것만 설교하고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 미혹되어서 호색을 탐하고 탐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성도들, 주의 종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에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는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를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런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하는가? 2절 3절에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게 하고 이날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을 받게 하고,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탐심은 우상 숭배였다고 했고, 우상 탐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것을 하늘에 심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들의 탐심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탐심을 가지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다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정욕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버리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과 그 말을 듣고 똑같이 그 말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맞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 다 지켰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 맞습니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렸을 때부터 다 했다. 즉 몸으로 하는 계명은 다 지켰는데 우리 물질로 하는 계명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죠. 물질을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긴 드렸는데 귀한 것으로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뒤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는도다. 볼지어다 아멘. 내가 그를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죠. 어떤 말입니까? 22절 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과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큰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고 합니다. 네뿐만 아니라 네 자녀에게까지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육체든지 영으로든지 다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모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았는가 이 땅에 쌓아 놓고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충성하고 이 땅에서 쌓아 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것이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게 만들 것이라고 분명히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뭐한다? 이루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연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땅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저 하늘에 쌓아 놓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죽은 그 아들이 그래도 그 아버지 목사님 봤을 때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거라 믿을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 자녀는 자기가 번 돈에 얼마를? 10의 5조를 교회에 물질로 바쳤다는 거. 항상 10의 5조. 그래서 맨날 7년 동안 옷도 한번 사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은 목사님이 이제 들은 것이고 자기 엄마가 자기 며느리가 하는 말을 이제야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옷도 한번 사지 않고 7년 8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했던
없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그 청년은,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에 많이 쌓아둔 것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봤을 때 나는 그러면 이 땅에 많이 쌓아놓고 있는가,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계속해서 25절부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합니다. 즉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고 육체의 종력과 이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이기는 힘과 이 땅에서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끝까지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많은 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 되셔서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에 꽈리 있지 않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몸으로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도 사랑하고 섬길 때 만국을 다스리는,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통해서 항상 칭찬하시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꼬집으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천국까지 인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